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마지막 절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시온에서 구원이 나오기를 기다림. 시온에서 구원이 나오기를 기다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 우리는 희년, 우리말로 하면은 순수 우리말로 하면은 기쁨의 해, 또 히브리어로 하면은 요벨, 또 영어로 하면은 주빌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제정하셨던 그런 특별한 해죠.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께서 주실 영원한 희년을 대망하도록, 소망하도록 하기 위하였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선지자 중에 다윗왕, 이 다윗왕은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4편 그리고 이 53편에서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과 53편은 그 길이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읽어보시면. 특히 두 시편의 요절은 여러분이 우리 함께 읽었던 그 시편의 그 마지막 절, 시온이 구원에서 임한다. 이 점에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의 저자는 다윗왕이에요. 이 다윗왕인데 사도행전 20장 30절 그리고 31절에 의하면은 그는 즉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누가 봤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누가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왕은 여러분 알다시피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BC 1000년에 있었던 선지자 다윗왕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언적인 말씀.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 똑같은 찬양 우리가 한 번 더 부를 텐데 그 의미가 있어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마지막에 불렀던 그 헌신 찬양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The Days of Elijah라는 그 찬양을 신약 시대는 부르면은 안 되는 찬양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이제 물었더니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것은 시온 즉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소망하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찬양은 더 이상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가 아직도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로는 크리스토스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같은 영적 소경이나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 의미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이 말씀은 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 그리고 또한 앞으로 마지막 최후의 그 심판으로 완성될 희년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틀린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1절에 아주 충격적 말부터 시작하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여호와께서 살펴보신즉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즉 박해한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즉 시온에서 구원이 임할 때,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될 그때에 야곱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자 그러면은 먼저 시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시온은 그냥 낱말 뜻은 그냥 드라이드 랜드입니다. 그냥 마른 땅, 척박한 땅, 그런 땅인데
그런 어떤 그냥 낱말 뜻이죠, 그것은. 근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에 이제 여러 언덕들이 있는데 그 언덕 가운데 있는 한 언덕의 이름이 시온입니다. 근데 바로 이 기원전 10세기경 오늘 이 시편을 썼던 다윗이 이곳에 그 시온 그 언덕에 바로 다윗성, 시온성을 세웠던 곳이에요. 그곳에 건설을 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여기에 뭘 건설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설한 곳입니다. 솔로몬 성전. 그래서 시온이라는 이름이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이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여호와의 성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시편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9편 11절이고요. 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편 20편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 시온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의미인 여호와의 성전과 시온이 여호와의 성전과 동일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이제 질문을 해봐야죠. 다윗은 왜 시온에서 구원이 나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시를 짓고 노래를 하였을까요? 이렇게 증거를 했을까요? 어떤 상황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시온에서 구원이 나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소망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 납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구원받을 그러한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력으로 구원받을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테크니컬리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perfectly righteous 하면은 근데 그것은 impossible 하죠. 그럼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어느 한 사람도. 그래서 1절에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지능이 낮거나 본성적으로 좀 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즉 무신론자들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높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 스스로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소위 헛똑똑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노벨 생물학상을 다 받았어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이 모든 차원들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창조하신 것을 모르면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신학 박사학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쇼팽, 피아노 콩쿨 우승을 했어도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콩쿨 우승을 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고 그 마음이 부패해서 어떤 지혜와 행함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어서 3절에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이 지적하고 있는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불경건이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불의입니다. 불경건과 불의. 즉 죄들이 억만 가지가 있다 하여도 크게는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과 이웃을 향한 불의 이 두 가지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후에 로마서에서 이 선지자 다윗 왕이 이 시편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그죠? 그다음에 그렇게 도달하게 된 결론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인류의 소망은 뭐예요? 시온에서 구원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그래서 인간의 이 불경건함과 이 불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걸 좀 더 많이 다룰 부분인데 포로된 자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 말씀. 포로된 자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 14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이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그래서 성경을 이게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주전 10세기에 살았던 이 다윗 왕이 그 뒤에 약 500년 뒤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것으로만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만 여겼던 그 여호와의 성전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왕족과 귀족과 수많은 지식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렇지만 70년 뒤에 바로 해방되는 것을 다윗 왕이 이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다윗 왕은 단지 이것만을 예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이미 한번 나눴죠. 사도행전 20장 30절 31절에서 다윗은 무엇을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까지 미리 보았던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다윗 왕은. 자, 지난 주일에 또 우리가 어떤 거 나왔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주님께서 회당의 예배에서 이사야의 61장의 말씀이죠.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으시고 뭘 시작하셨다고요? 주님의 공생애. 약 3년 동안의 그 공생애를 하셨죠. 예수님이 퍼블릭 라이프.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책을 덮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 66권, 구약 39권 중에서 우리가 책을 덮었는데 무슨 책? 이사야서. 이사야서. 그때는 장절이 없으니까 그냥 이사야서.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장절로 나눈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이 말씀이 중요하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이 선포는, 예수님의 이 선포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에 있었던 그 희년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것을 나눴어요. 즉 주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희년은 주님이 선포하실 이 영적 희년, 영원한 희년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모형.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글이 오늘날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수백 년 전에 바벨론 포로 귀환을 가리킬 수는 없죠. 왜? 지금 오늘 너희 귀에 일부러 그렇게 말씀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거 역사적인 얘기라는 것이 바로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로된 자로부터 자유. 눈먼 자에게 눈뜸. 그렇죠?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은 이 구속사, 구속에 대한 말씀도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주셨죠. 구속사, The History of Redemption. 이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 여호와의 현재 일하심. 현재 일하심은 출애굽이나 출바벨론 같은 해방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은 이미 언제? 오래전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즉 인자가 되시면, Son of Man이 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즉 사탄의 포로된 자들을 도리시키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어디에서? 시온에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희년은 영원한 이 희년, 이 기쁨의 해를 위한 모형이고, 바로 이 영원한 희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불신자들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이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했으면은 엄청 아주 스트레스를 주는 거라고 했죠. 엄청 아주 공포스러워하는 그 모습이에요.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야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것도 강조적이죠. 뭐 말할 수 없이 기뻐하도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할 그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희년은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들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기쁨의 해입니다.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의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 하니까 여자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시온의 딸은 뭘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 또 스바냐에서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스바냐 3장 14절 말씀이죠. 자, 근데 무슨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노래하는 찬양이 있죠. 그 뒤에 무슨 그렇게 기쁜 일이 있길래 시온을 따라, 또 오늘날 이 말씀 영적으로 교회요, 믿음의 공동체요, 성도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기뻐하러 갑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바로 그 뒤에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시온에서 나기를 원하는도다는 이 예언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기쁨의 소식, 굿뉴스 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시험받고 씻음받고 사탄의 포로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기쁨의 소식, 복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구원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시온에서 오시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시온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민족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적 이스라엘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그러나 바로 이어서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아멘. 이제 또 한 번 우리는 구원이 시온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책 제일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묵시록입니다. 예언서입니다. 계시록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AD 95년에 받아서 기록한 책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14만 4천 하면 신천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가르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를 14만 4천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떡 먹듯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박해를 하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는 거, 여호와를 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무려 3번에 걸쳐 설교를 나눴습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슬람 지역과 공산 지역 그 박해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만 가지고 여러분 보면은 그 박해가 정말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정신으로 세워졌다는 이 미국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훨씬 이상으로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이 다양한 미디어들의 그 센서십, 그리고 소위 요즘 유행하는 그 캔슬 컬처, 이런 것에서 참 성도가, 참 제자가 설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시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이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언권을 가지고 본인이 믿는 믿음으로 그 스쿨 디스트릭트 안에서 싸우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짐 형제라고, 짐 그로시. 이 형제는 현재 이런 현상들을 그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아주 몸소 막 느끼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말 짐 형제의 그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 일도 아니고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서로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5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그래서 세대는 그냥 제너레이션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도르인데 이 도르는 사실 제너레이션보다는 커뮤니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이 하나님이 의인의 그 공동체에 그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면서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포인트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희년을 삶의 곳곳에서 살아야 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읽으셨던 희년의 말씀, 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중에서 일부러 읽지 않으신 부분이 있다고 했었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행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때 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흰년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이웃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에 의해 그 희년을 받지 못하고 보복의 날, 영원한 심판의 날을 당할 그 사람들을 향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 우리는 세상 사람과 이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과 이 의인의 세대에 소속한 이 의인의 집단에 의인의 공동체에 소속한 자의 삶은 필연적으로 달라야만 합니다. 불신자와 성도의 가장 다른 점은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저는 지금 주일 예배, 수요예배 같은 공적 예배를 말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고 매일 6일 동안에 드리는 그 매일 드리는 예배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가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는 바로 이 예배의 삶을 통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예배의 삶,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전도하려고 하니까 난 타협해서 이 사람하고 맞춰. 이건 완전한 타협이에요. 그건 전도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것을 묻고 계산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우리.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을 여러분 선포하며 삽시다. 예수님의 그 희년을 주별례를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우리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대망하며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희년에 대한